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또한 50년, 60년, 70년, 80년 또한 숫자적으로는 90년대를 넘어서도 대한민국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2000년대 넘어선 다음에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놀라운 50년, 60년, 70년, 80년대의 부흥, 단지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가 되어질 때부터는 기복주의를 증거하고 성공주의를 증거하고 주님을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상당한 1세대의 부흥사들이 지나고 2세대 부흥사들 같은 이들이 그렇게도 하였다. 상당한 기복주의를 전파했고 그것이 놀랍게 한강의 기적과 맞아떨어져 가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적은 사람, 부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되는 참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었더랬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상순 8복의 8번째에 거기에 첫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성경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읽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의롭게 살기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팔복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정말 이 땅에서 돈이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지고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죠. 또 나아가서는 내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복이에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복까지 주십사. 그러나 주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에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상이 크다 했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땅에서입니까? 하늘에서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 그러면 그럴 때마다 돈이 얼마씩 주어져. 그럴 때마다 강남 아파트가 한 채씩 주어질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님 믿는 신앙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하고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성경 시대 때에 핍박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르죠. 격이 틀리고 급수가 틀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유대인들은 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나는 주님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물론 사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해왔고 겪어왔던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더군다나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같은 곳에서 혹은 중동 지역의 소수의 기독교인,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 소수의 기독교인이 들통나서 당하는 핍박에 비교한다면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게 아니라 나를 믿는다고만 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만 하면 핍박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주어지고 아파트가 주어지고 좋은 직장 직업이 주어져야 돼. 마치 그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냐. 실상은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요. 현지에 가가지고 그 기복주의를 그대로 전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비일비재해 왔어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 있어서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왔어요.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되어져서 중국 사람이 되어서 중국에 살면 어떻습니까? 중동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중동에 좋습니까? IS나 이슬람이나 아마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주님을 전혀 믿지 않고 때마다 이슬람 사원에서나 메카를 향하여 절하고 있겠지요.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인도의 힌두교 속에서 부지런히 살지 않았겠습니까? 동남아시아의 그 불교에 많이 사로잡힌 그 사람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기독교에는 과연 몇 퍼센트나 있나요? 거의 찾기 어렵죠. 거기에 태어났으면 8만 기 이상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겠지요.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난들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겠는가? 최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또한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 기도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단순하게 기도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기도 응답받아. 돈이 부족해. 돈 주세요. 딱 주시고. 누가 예수님 안 믿어요.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어버리고. 누가 세상을 사랑해. 기도해주면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돼버리고. 누가 집이 없어요. 집 주세요. 딱 집이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게 되고. 사람들의 기도에 대하여 성경에 말씀만의 기도 복잡한 거 싫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돈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셔. 1억 주세요. 1억 주셔. 대기업 직장 주세요. 그러면 직장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아 죽어갔던 그 많은 선지자분들은 왜 그 기복주의 떵떵거리는 걸 누리지 못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3장 1절부터 8절. 그 내용을 봐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 하나님의 종들이 뭘 놓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여러 환난을 당해서 요동할까봐, 주님 부인할까봐, 떠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이거 신령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는 아니오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환난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 그건 특정한 개인에 대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나 항상 해당되는 것이 전혀 아니오시다. 자,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 환난이 닥치잖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말이 3장 4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소위 어떤 자들의 주장처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장차받을 환난이 아니라 지금의 부흥사들 같으면 장차받을 복을 전하겠지. 장차받을 복을. 자, 너희들 예수님 믿었잖아. 그러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야, 장차 환난이 올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하마.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 환난이 오는데 막아버리자. 기도로 막아버리자. 믿음으로 막아버리자. 믿음으로 없애버리자. 기도로 없애버리자. 될 거 아니. 기도인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환난이 오는데 환난을 없게 해주세요. 왜 그걸 사도 바울은 안 가르치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장차 너희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애언하기보다 환난이 올 것인데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환난을 막지 않으면 환난을 너희가 당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환난을 물리치고 저 바라봄의 법칙,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하고 활짝 웃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범사가 잘 되는 걸 상상하고 바라보고 그려봐. 그러면 환난이 그 너희들의 믿음이나 기도를 통하여 올려다가 찰리 말리 도망갈 거야. 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안 가르치냐 그 말이. 왜 안 가르치냐?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정상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나이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건강 염려가 들어와서 염려지요. 몸이 더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불안이지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불신앙으로 가고 죄악 가운데 가서 뱃속 안에 온갖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을 받아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누가 칠 수 있어요? 원수 마귀가. 원수 마귀 육신을 치고 공격해. 그 다음에 우리가 끼니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죄를 먹어요. 죄를 먹어요. 불안, 염려, 걱정, 죄를 먹어요.
뱃속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걸 머리로, 마음의 생각 하나 굴리니까 아이고 두통이 와, 머리가 아파, 불안해, 답답해, 힘이 빠져, 무기력해져, 입 밖에 내 생각으로 해, 한숨을 쉬어. 믿음의 삶이 아니죠. 그렇게 내일 모레 근심해. 심지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십시다. 우리가 딱 1년 먹을 게 있어. 1년 먹을 게. 그 다음에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1년 후가 답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한탄해. 1년 후가 답이 없네. 1년은 어떻게 산다고 해도 어쩌면 좋아. 생각에 염려해. 자, 1년 먹을 게 있는데 이제 하루 지나니까 364일 먹을 거밖에 안 남았어. 또 하루 지나니까 363일, 하루 지나니까 362일 먹을 거 점점 줄어들어가.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건강도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120살이 되었어도 건강했지요. 우리가 다 나이 들어간다고 건강을 잃어간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 건강에 원수 마귀 역사가 쉽게 침입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건강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거동할 수 있어. 내일은 어찌 될지 몰라도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게 있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게 없으면 달라고 구하세요. 달라고 구해요. 7절로 가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궁핍 속에 살았다 그러지요. 왜 가장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사도 중에 사도가 믿음이 좋은데 왜 궁핍해요? 왜 사도 바울은 궁핍과 환난에 살았지? 기도를 많이 가르친 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면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 에베소 3장 1장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의 기도는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느냐? 더군다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수고하면 너무나 풍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썩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사도 중에 사도가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한테는 예외다. 말씀이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렇죠. 예외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의 예외인데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나만 그래야지. 왜 그 믿음의 사람 디모데는 같이 겪지요? 왜 신라는 같이 겪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어요. 사도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고 당신들은 불쌍하 배절하고 점하고 굿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 주님 믿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도 거기에 걸리겠네? 당신들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비비고 물밥을 해놓고 그렇게 살아놓고 그러면 당신들도 그리 같이 걸려 들어가겠네? 누구만 예외가 안 되겠나? 태어날 때부터 죄 안 짓고 살아야 될까? 아무 흠결이 없어야지 예외가 안 되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돈 벼락을 맞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러나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주장에 따라 예외가 되는가? 그렇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장래일을 염려합니다.
나이 들어 쓸 돈을 염려하고 언제까지 살 터인데 건강을 염려하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오늘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아이 그래도 힘든데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이고 현실이 좀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려운데요. 뭐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 막 그렇게 응답이 오고 돈이 떨어지고 직업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자식이 말을 잘 듣게 되고 자식의 인생이 풀리고 남편 아내가 변화되고 막 그러나요? 그런 걸 보장을 해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환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 환란 중에 일어나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환란 중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환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4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첫째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지요.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사단 마귀가 사람을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죠. 권력자, 왕, 그러한 정치인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칙령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시험을 당해 핍박을 당하는 거지요. 환난을 당하는 거지요. 끌려가고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다 보면은 장애인이 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왜? 주님을 부인해버리니까. 주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돼. 하나님 믿어도 환난을 당해 핍박을 당해.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삶이 부귀영화를 하나님은 보장해주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 5년, 10년, 20년 뒤를 꿈꿔. 그러나 내일부터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요.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사는 사람은 염려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후로 로마 제국의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공인이 언제 되었냐 그러면은 313년에 되었어요. 313년에 기독교 공인됐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관용이다. 기독교를 포용하고 용납해라.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에 대하여 관용을 선포한 거예요. 관용을.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정식 종교에 해당된다. 기독교를 아주 잘못된 2단 이상의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해 왔다 그 말이. 언제까지요? 313년 전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제국에 박해받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때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는가? 혹은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으로 정교회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사대교회 때 신혼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있어 왔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삶, 종교개혁이 1500년 때 일어났어도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고요. 다수는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얼마나 핍박하고 공격을 많이 받고 도망하고 또 피하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도망가잖아요.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를 도망해가지고 가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목회하고 사역했던 거예요. 그런 거지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도망자예요. 도망자. 이민자란 말이에요. 이민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북아메리카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신대륙.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식민지인 그 땅에 누가 갑니까? 영국에서 비국교도 핍박받는 사람,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그리 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 가요. 왜? 영국에서는 박해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어느 때가 돼서 영국에서 독립하는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그러한 여정들이 정말 쉬웠겠느냐 그 말이. 나아가서는요.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한 거지. 이제는 용납해주라. 돌 던지지 말아라. 몽둥이를 때리지 말아라. 마을에 들어오면 쫓아내지 마라. 문둥병자처럼 쫓아내지 말아라. 이제 관용해라. 그런 것이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은 380년 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313년이 기독교 공인이고 380년이 이제 그때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 카타콤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많은 곳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카타콤은 지하 묘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아서 지하 묘지를 기독교인이 만들었다 그런다든지, 혹은 뭐 지하 묘지니까 시체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었다 그러든지 막 그런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 묘지예요. 지하 묘지. 왜 그게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로마 같은 곳 주변에도 카타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적지로서 유명한 카타콤이 3개 정도 꼽는다 그러면 로마의 카타콤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프랑스의 카타콤이 있어요. 파리의 카타콤이라 그래요. 두 번째 유명한 카타콤은 프랑스 파리에가 있어요. 파리의 카타콤. 세 번째 큰 규모의 카타콤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오데사에가 있어요. 그런 카타콤. 뭐 나폴리, 시라쿠사, 몰타, 아프리카, 소아시아 카타콤 많이 있습니다. 도시 같은 데 이제 살면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석관에다가 항아리 같은 데다가 시신에 이제 뼈를 유골을 모아가지고 가족 이런 묘지에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가족 묘지가 어디 있어요? 로마라면 로마 도시 안에가 있죠. 도시 안에 있어. 근데 인구가 막 늘어가잖아요. 계속 인구 늘어가니까 그 도시 안에 가족 묘지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 외곽에다가 묘지를 만드는데 지하를 파요. 지하를 파서 카타콤을 만든단 말이에요. 도시 사람들, 도시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매장하기 위하여 지하 묘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그리고 그 지하 묘지에는 많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넣어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구조는 막 층수가 높은 데는 지하 5층까지도 되고 그러고요. 폭 같은 경우가 폭이 한 1m, 1m 미만이 되는 게 많고 높이나 2m. 그래서 가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석관 형식으로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벽돌이나 이런 걸로 막아요. 근데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그 카타콤으로 도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타콤에 그냥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는 그 공동묘지 그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저 파리의 카타콤 같은 데 가도요. 지금 현재의 거기에 있는 유골들만 해도 500에서 600만 구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유골들을 치웠습니다. 치웠는데도 지금도 그 500만, 600만 구 이상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은 아니고 그냥 파리에서 사는 시민들이 그 시신을 이제 장례를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에 대해서는 참 현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관광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만 카타콤으로 오픈해요. 길을 잊어먹고 사람들이 죽거든요. 미아가 돼가지고 미로기 때문에 죽어요. 너무나 방대하고 크니까요. 로마의 카타콤 같은 경우도요. 현재 발굴된 카타콤의 로마 카타콤인데 총 거리가 872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 카타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모여 살다가 거기에서 죽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파가지고 묻죠. 그러니까 그 카타콤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거기에다가 같이 넣기도 했죠. 거기에 숨어 살다가 못 잡으러 와. 지금도 관광지 같은 카타콤 된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막아놨어요. 왜? 잘못 들어갔다가는 길을 잊어먹고 못 찾아요. 못 찾아. 카타콤만 막 위로 찾기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준비 안 하고. 그럼 거기에서 시신도 못 찾고요. 발견도 못 하고 사람들 파견에 찾지도 못해요. 찾지도 못해요. 유튜브에도 카타콤 이렇게 그 관광지에 정해놓은 코스. 파리의 카타콤 그러면은 오픈해서 관광할 수 있는 데는 10%나 될까 그래요. 나머지 90%나 그 이상은 다 막아놨어요. 그리 가면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카타콤에 숨어버리면 로마 군인이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해도 못 잡아요. 근데 그 카타콤에가 이제 우리가 익투스라고 물고기 모양으로 우리 크리스천에 표시를 해놓지요. 그런 것도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요. 그런 데서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거기에 무슨 직장을 생각하고 와 앞으로 30년은 살 것 같은데 30년 동안 쓸 돈은 어디가 있을까? 야 내가 아픈데 치아가 안 좋은데 치과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고 야 치통이 있는데 야 개보린을 하나 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 숨어 있다가 카타콤에 지금 숨어 있는데 언제 약국에 가서 하나 사올까 뭐 그럽니까? 그렇게 오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았기 때문에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카타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핍박 속에 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좋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기준만 높아져 기준만 높아져 가지고 내일이 내년이 자기의 날이고 자기의 때인 것처럼 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야 건강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그 염려와 불안과 낙담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거기에 역사합니까? 3장 8절로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환난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니까 우리가 살리라.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근심 속에서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다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아이고 살겠다. 이제 한숨이 놓인다. 이제는 근심이 떠나갔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궁핍한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에서 안 떠나고 환난 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구하고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이제 평안해진다. 우리가 이제 살만해진다.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을 살 때에 그럴 때에 장래일들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또한 카타곰의 순교자들 카타툼바스를 합쳐서 카타콤 그러는 건데 카타 가운데서 툼바스 무덤들 가운데서 그래서 카타콤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었어요. 핍박을 받아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서 지하 묘지로 그 사람이 잡을 수 없고 그런 지하 묘지로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 묻히고 또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어떻게 먹고 채소를 어떻게 먹고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는 어떻게 섭취했을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런 것이 한 하루 이틀 3일만 열흘만 참으라 그러면 참겠는데 그러한 초대교회 핍박의 때가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어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도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압니다. 지금 시대에도 중국도 인도도 아프리카도 중동에도 정말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주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일을 바라보고 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오늘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오늘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산다면 마귀 역사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과 반대로 불신앙으로 또한 건강에 마귀 역사를 불러들여 와서 건강 상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게 되어지면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불안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소멸하며 마귀만 불러들여 와서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쓰레기들이 우리의 뱃속 마음에 찰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의 육신까지도 공격하는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죄를 너무도 쉽게 장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한탄과 불안으로 짓싸오매 이 어리석은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일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로
하루하루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